반갑습니다. 한목나 172일 신명기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이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기도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었고, 15일 주일에는 진짜 1시간 반 동안 울다 끝난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 저도 큰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잃은 영혼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또한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어서 잃은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세우는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과 또 한목나 가족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개요는 19장의 개요는, 모세는 이전까지 주로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했고, 19장에서부터 사회생활에 대하여 명하기 시작합니다. 10계명들 중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하여 상세한 규례를 따라 설명합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 관련하여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을 위한 도피성을 지시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할당한 48개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베셀, 길란 라못, 바산 골란으로 결정되었고, 가나안 땅 본토인 그 요단강 서쪽에서도 세 곳을 정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 북부 게데스, 중부 세겜, 남부의 헤브론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피성에서 이제 받아들일 그러한 사람에 대한 규정과 고의적 살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0계명에 관한 그러한 계명으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에 대한 명령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지키기 위해 위증한 자를 죽임으로써 악을 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설교 두 번째,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모세가 한 설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광야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며,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명기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16장부터 20장까지 정치, 사법 규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한 모든 말씀은 10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는 전부 신명기 그 말씀들은 10계명의 해설판이라고 보아도 지금 된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알다시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사랑과 이웃과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문자적인 뜻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전부 이웃 사랑에 대한 법입니다. 가정교회에 이번에 이렇게 배우고 나서 더 느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이웃과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또한 섬김이,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회복들이 정말 꿈꿔야 될 그 신학교의 그 교회로서의 원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간의 회복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도 지금 오늘 함께 나눌 그 도피성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안식년, 희년, 그리고 11조,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그 주일 예배 마저 그 안식을 마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놓쳤네요. 정치 사법규율의 십계명, 이웃과 하나님과의 사랑, 도피성, 안식년, 희년, 11조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였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웃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온 인류가 이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웃이 이제는 우리의 참된 가정 그리고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독특한 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해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4장과 또한 더 이제 나중에 이제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20장에 나옵니다. 오늘 19장에 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과 기능과 특징이 있는데 실수로 인한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을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당시에는 피해 보복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라도 무자비한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의 목적과 기능과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신할 살인자는 일단 생명을 보존한 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의적 살인으로 밝혀지면 도피성 밖으로 넘겨져 처형에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고 땅의 정결 유지를 위해 또한 도피성이 필요했습니다. 죄 없는 피가 흘려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언약의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은 서쪽과 이제 동쪽의 상황들인데 서편의 세 곳, 동쪽에 먼저 세 편을 베셀, 길란, 라못, 바산, 골란에 이렇게 지금 정해졌고 요단 서편에는 이제 북쪽에 게데스, 이제 중부에는 세겜, 남부에는 헤브론 이렇게 있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지파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접근성인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고 잘 닦여져 있었으며 심지어 도피성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수로 살인한 자가 신속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인데 마지막으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의 사함을 상징했으며 이때가 되면 살인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도피성의 목적과 기능과 특징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도피성을 명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긴급 피난처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또한 그들에게 일어날 사건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잠정적 가해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교통사고를 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명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그러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성과 이제 그 안에서 발생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건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풍요로운 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는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감정적인 그런 복수를 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살인의 그 악순환을 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피성 제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잠재적인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복수하기 전에 살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복수를 하기 전에 살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저지른 사람의 그 동기이며, 그래서 그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살인적인 그러한 동기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죄를 저지른 동기를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복수의 절차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범죄한 그러한 범법자가 긴급으로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의 시간을 줌으로써 범죄 과정에 대한 동기를 살펴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고 또한 피해자에게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또한 행동에 앞서서 나의 동기들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입니다. 정말 세 번째 상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가 남용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와서 생명을 유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어긋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에 장로들을 세우시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서 정당한 형사소송의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피가 흘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실수로 인한 그 결과 때문에 복수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복수로 인해서 피 흘려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또한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선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하나님의 그 처소가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거룩한 말씀으로 따라가지고 처리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며 이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면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도피성, 옛날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 사랑, 거룩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죽음을 대신에 생명을 주셨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불의 대신에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내가 피하길 원합니다. 또한 찬송가 70장에는 피난처가 있으니 환난 당한 자 이리 오라라고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피난처에 들어갈 뿐 아니라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영적인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으며 반대로 피해 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든든한 도피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남을 미워해서 살이 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